지금 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낀다. 오직 의미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만 있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가능할 뿐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느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지 못하는 모름이고 무지입니다. 항상 있고 어디나 있는 영원이신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고 공유하며 소통하는 사랑의 기쁨을 지금 내 안에서 느끼고 평화롭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의 평화를 원한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수업의 핵심이고 정수이기에 이 수업의 학생인 우리 마음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미이신 존재이시며 의미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을 통한 무한한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일치된 공유와 소통으로 하나님의 의미가 무한히 확장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한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확장인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실제이고 현실이며 현존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의미로의 분리와 분열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천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의미만 있기에 어떤 혼동도 없다. 그 의미는 하느님에게서 나오며 그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일관성은 하느님의 의미이므로 또한 너의 의미이다. 너의 전체 의미와 너의 유일한 의미가 하느님의 의미에서 비롯되고 하느님의 의미를 닮았기에 너의 의미는 정녕 하느님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과 일치하지 않으실 수 없으며 너는 하느님과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 너의 창조주는 당신의 존재를 너와 공유함으로써 너를 창조하셨으며 너는 그러한 분으로부터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자아를 분리할 수 없다. 가짜 의미들로 분리되고 분열되어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사랑의 의미를 파괴하는 판타지의 분리망상의 핵심이 있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완벽하게 공유되고 소통되는 무한한 기쁨인 사랑의 의미가 너에게 회복되지 않는 한 너는 사랑의 의미를 공유하는 너 자신을 알 수 없다. 가짜 의미로의 분리란 단지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을 알지 않겠다는 결정에 불과하다. 가짜 의미로 분열되겠다는 분리의 사고체계 전체는 너를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있는 진리에서 끌어내서 판타지 속으로 데려가려고 주도 면밀하게 고안된 학습 경험이다. 하지만 의미이신 하느님은 너를 해칠 그 모든 배움을 교정할 방법과 내가 그런 배움의 모든 결과에서 완벽하게 탈출할 수단을 제공하신다. 이 수업에 귀 기울일지 말지, 이 수업을 따를지 말지의 결정은 단지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와 가짜 의미들이라는 환상 사이의 선택일 뿐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진리가 환상과 분리되어 전혀 혼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로만 일치되고 통일되는 목적의 통합은 성령이 가짜 의미로 분리되고 분열된 마음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가짜 의미로 분리되고 분열된 마음, 그것은 치유가 의미 있는 유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가짜 의미로 혼란스러운 사고체계에 하느님의 의미로 교정하여 모든 가짜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은 그것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전에 너의 과제는 단지 의미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의미 자체는 하느님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의 의미는 하느님 의미의 일부이며 따라서 내가 의미로 돌아오는 것은 하느님의 의미에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너의 치유는 의미이신 하느님에 일치되고
통합된 온전성을 이루는 일부이며 따라서 하느님의 건강을 이루는 일부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당신의 온전성을 이르실 수 없지만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하느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공격하며 살해하고자 전쟁 중에 있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너를 위한 하느님의 뜻이다. 그리고 의미이신 하느님의 한의미를 공유하고 한의미로 소통하며 사랑하여 무한히 기쁨을 확장하시려는 뜻은 모든 것 안에 영원히 서 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완벽하게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되어 있어서 다른 의미가 전혀 없고 다른 의미로의 분리나 분열의 혼동과 갈등, 다름과 차이가 전혀 있을 수 없기에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고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과 한계 없이 완벽하게 공유되고 소통되며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어낸 가짜 의미들은 하나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며 살해하겠다는 분노와 전쟁의 의지의 망상일 뿐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의 의미 체계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확장되시는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확장드린 모든 아들도 하나님과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러한 순수와 순결과 거룩함만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의미로의 갈등이나 혼동, 제한과 한계가 전혀 없는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여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온 아들과 아버지의 뜻이 하나일 때 그들의 완벽한 일치가 곧 천국이다. 기쁨은 그것을 기꺼이 공유하려는 통합된 용의를 불러일으키며 따라서 하나로서 반응하려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충동을 고취한다. 하나님이라는 아이디어는 한 의미 체계를 생명으로, 자아로, 언어로 공유하고 소통하며 확장되는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된 사고 체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일치되지 않고 통일되지 않으며 통합되지 않은 다른 의미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미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결코 다른 의미가 조금도 없는 완벽하게 순수하고 순결하며 거룩한 의미 체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게 공유되고 소통되어 무한히 확장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실제입니다. 따라서 아들도 이러한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다는 비실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공유와 소통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한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순수는 공유와 소통의 확장이 제한되지 않는다. 가짜 의미의 장애물이나 소통의 단절이라는 한계 없이 영원히 한 곳에 갇혀 있지 않는 것이 순결한 자들의 본성이다. 실제하는 것인 의미이신 하느님과 하느님의 의미인 아들의 공유와 소통에 사랑하는 하나임은 아무것도 위협받을 수 없다. 실제하지 않는 것인 가짜 의미로의 소통의 단절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하느님의 평화가 있다. 의미이신 하나님은 한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된 사랑이기에 제한과 한계 없이 무한히 확장되는 것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속성, 곧 사랑의 속성이 제한과 한계 없는 무한한 주기의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하나의 일치된 의미 체계를 주어서 확장될 수만 있습니다. 사랑은 확장이다. 의미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 의미의 공유와 소통의 확장이다.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주지 않고 보류하는 것은 사랑의 목적인 확장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영원히 준다. 단 하나의 믿음, 단 하나의 선물이라도 걷어들이면
사랑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대는 사랑의 자리를 차지할 대체물인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는 전쟁과 살인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전쟁, 즉 평화의 대체물이 그대가 사랑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과 함께 온다. 그 대안에 대한 그대의 선택은 그것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모든 실제성을 그것에게 부여했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완벽하게 공유하고 소통하여 확장하는 사랑이 아닌 것은 살인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분명 공격일 것이다. 모든 가짜 의미의 환상은 진리에 대한 공격이자 사랑이라는 아이디어에 가해지는 폭력이다. 그것들은 진리와 동등한 진리성을 가진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진리에 기여하거나 가짜 의미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환상에 기여하며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확장하거나 가짜 의미인 환상을 보존하고 강화하여 부풀린다. 너는 과연 가짜 의미인 물을 몇 곱절 부풀릴 수 있겠지만 그럼으로써 물을 하느님과 공유하고 소통하여 확장할 수는 없다.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구원은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결코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의미와의 평화나 하느님의 의미와의 전쟁,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이나 하느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두려움을 불러온다는 것을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유일한 목적은 하느님의 의미만 공유하고 소통하여 하느님의 의미로만 일치되고 통일된 완벽한 통합을 창조하고 하느님의 평화를 확립한다. 하지만 참으로 순결한 자들만이 이러한 비전을 지각할 수 있다. 순결한 자들은 마음 깊은 곳이 순수하기에 참된 지각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에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려는 참된 지각을 방어한다. 그들은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려는 속죄의 레슨을 이해하기에 가짜 의미로 공격하려는 뜻이 없으며 따라서 참되게 본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혹은 지각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을 것이니 우리는 그를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성서 구절의 의미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그리스도가 통제하는 기적은 스스로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과 평화를 주어서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는 공격과 살인과 전쟁을 포기하는 기적을 사용할 수 있는 이들에게 향한다는 의미에서만 선별적이다. 따라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과 평화를 주어서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는 공격과 살인과 전쟁을 포기하는 기적을 확장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의 사슬이 강력하게 엮어진다. 하지만 하느님의 의미인 그리스도의 통제는 기적 자체의 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과 평화를 줌에 있어서 그것은 타협 없는 전적인 결정이어야 하기에 결코 가짜 의미를 감추거나 보존하려는 타협을 하지 않으므로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확장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라는 것은 완벽함에 대한 차원일 뿐 크기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실제하지 않는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는 일치되고 통일되어 통합되어 있을 뿐이기에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구원은 어떤 종류의 타협도 아니다. 가짜 의미를 보존하겠다는 타협은 그대가 원하는 것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것, 즉 조금 얻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이다. 구원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다. 구원은 모든 이에게 완전하다. 타협이라는 아이디어가 들어오게 하는 순간 구원의 목적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에 대한 자각이 사라진다. 구원은 타협을 받아들인 곳에서는 부정된다.
부분적으로 순결한 자들은 때로 아주 어리석어지기 쉽다. 그들의 순결이 보편적인 진정한 관점에서 모든 것에 적용되기 전에는 순결은 지혜가 될 수 없다. 순결한 지각이란 그대가 결코 그릇되게 지각하지 않으며 항상 참되게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간단히 말해 참된 지각이란 그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결코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이 수업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특정한 기본 개념들은 공존하는 양극성이라는 관점으로는 의미 있게 이해될 수 없다. 하느님의 의미인 빛과 가짜 의미인 어둠, 혹은 하느님의 의미인 모든 것과 가짜 의미인 물을 동시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들은 완전히 참이든지 완전히 거짓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참과 가짜 의미인 거짓, 어느 하나에 확고히 헌신하기 전에는 행동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과 평화를 주는 기적은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된 자신의 실제에 대한 자각을 회복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만약 기적이 교정하려는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잘못을 지배하는 법칙에 타협하여 하느님의 의미만 일치되고 통일되어 완벽하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적 자체가 구속된다면 기적은 쓸모가 없을 것이다. 가짜 의미의 저자인 사람만이 이런 종류의 실수를 한다. 이것은 사람 자신의 가짜 의미를 수호하여 보존하려는 사랑의 환상이라는 거짓된 믿음이 낳은 어리석은 일관성의 한 사례다. 가짜 의미가 실제라고 주장하며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는 전쟁과 소통의 단절이라는 잘못을 고집하고 구조하려고 하는 대신 그것이 잘못임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의미만을 실제로 인정하며 받아들여 모든 잘못을 교정하고 포기한다는 의미로서의 잘못의 부정은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겠다는 통합된 목적의 굳건한 뜻이기에 진리의 강력한 방어기제다.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는 전쟁과 소통의 단절 중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개선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점점 더 나은 학습자가 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을 점점 더 하느님의 의미들인 오나들과 밀접하게 일치된 상태로 데려다 주지만 하느님의 의미들인 오나들 자체는 완벽한 창조물이며 완벽함은 하느님의 의미로의 완전한 일치와 통일과 통합일 뿐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너는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며 소통을 단절하려는 마음의 방황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여 마음의 그릇된 창조물들을 수동적으로 용납한다. 특정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짜 의미를 지어낸 것 즉 그것을 용인하고 타협하며 여전히 그것을 보존하려는 근본적인 잘못이 중요하다. 교정은 언제나 똑같다. 무엇을 하려고 뜻을 세우기 전에 너의 뜻이 나의 뜻인 결코 가짜 의미와의 타협이 없는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통합이라는 뜻과 일치하는지 물어다. 그렇다고 확신하는 한 두려움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아직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만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됨에 있어 준비되지 않았으며 이런 의미에서 정령 아기들이다. 너희는 지금 진정한 자기 보호가 무엇인지 모르며 너희를 가장 많이 해칠 바로 그것, 즉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해치는 전쟁으로 가짜 의미를 수호하고 보존하는 사랑의 환상이 꼭 필요하다고 결정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알든 모르든 너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두 속성인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만 일치되고 통합되어 가짜 의미로의 갈등과 혼동이 없는 무해함과 도움됨을 위해 합심하여
아주 일치되고도 훌륭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세웠다. 심지어 이에 대한 너희의 견해조차 어쩔 수 없이 갈등할 것이다. 견해라는 것은 모두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려는 애고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잠시 인내하라. 그리고 그 결과는 하느님만큼이나 확실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된 완벽한 사랑에는 가짜 의미라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단지 내 안에 있는 이미 완벽한 것을 너에게 완벽하게 만들어갈 뿐이다. 상반된 두 사고체계 사이의 갈등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분명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내가 너의 가짜 의미의 사고체계와 동일시하고 또한 그 동일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런데 서로 완전히 불일치하는 두 사고체계를 받아들인다면 마음의 평화는 정녕 불가능하다. 사랑은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만 일치되고 통합되어 있는 완벽함입니다. 그러나 가짜 의미를 고집한다면 완벽함은 그 마음에게만큼은 상실됩니다. 두려움이 들어온 사랑은 완벽하지 않기에 신뢰할 수 없다.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인 그들은 완벽하지 않다. 그랬다면 그들은 이곳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만 일치되고 통일되어 완벽해지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며, 따라서 그들은 완벽함을 배울 때까지 많고 많은 방법으로 다시 또다시 가르친다. 그리고는 그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 비록 그들의 생각은 영원히 힘과 진리의 근원으로 남아있지만 말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된 평화의 안식은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잠이 아닌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되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깨어남에서 온다. 성령은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깨어나 기뻐하라는 부름이다. 세상은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와 경쟁하며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며 전쟁 중에 있기에 매우 지쳐 있다. 세상은 실로 공격과 전쟁의 필요함이라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과제는 세상을 하느님을 대변하는 부름으로, 즉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으로 깨워내는 기쁜 과제다. 모든 이가 성령의 부름에 응답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의 의미들인 오나들은 하나일 수 없다. 천국의 부분이 받은 소명 중에 천국을 하느님의 의미로만 일치되고 통일된 완벽한 통합 상태로 회복하여 온전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나은 소명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의미로만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된 천국의 상태, 사랑과 평화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미는 배워서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을 주어서 사랑이 결핍된 그 마음 안에서 사랑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짜 의미로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려는 전쟁은 교정화되어야 하며 전적으로 다 포기하여 용서함으로 그러한 가짜 의미들은 주지도 받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있고 가짜 의미로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내 마음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의 일치이고 통합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빛이고 안내자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소통을 단절하며 공격과 살인과 전쟁 중에 있는 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을 주는 기쁨을 회복하도록 성령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모두에게 사랑을 주어서 축복하여 모든 사랑이 결핍된 내 마음들이 교정되고
치유되도록 나를 사랑으로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의미인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살인하며 상실시켜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쁨의 확장이 제한되고 막혀있는 하나님 아들의 고통과 두려움과 비참함을 무효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이고 항상이시며 현재 이 시기에 언제나 온종일에 지금 늘 나에게 이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지각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인 성령의 가르침과 안내를 의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이해하며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관념 지금 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낀다. 가 의미하고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음성이 하루 종일 내게 말씀하신다. 하느님은 내가 만든 것 중에 당신의 거룩한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교정법인 성령을 직접 주셨다. 나는 너에게 하느님의 계획을 숨김없이 전부 밝혔으며 그 계획에서 내가 맡은 부분과 내가 그것을 완수하는 것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미룰 시간은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하나의 의미이신 하느님은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어 당신께 잊혔다고 믿는 아이들의 희생에 눈물 흘리신다. 치유는 하느님의 법칙과 일치되게 생각하고 그 보편성을 인식함으로써 삶에 다가가는 방법이다. 너는 이러한 인식이 없기에 하느님의 법칙을 너에게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하느님의 법칙은 무의미하지 않다. 모든 의미가 그 법칙에 의해 그 법칙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하느님의 의미인 천국을 구하라. 그곳이야말로 하느님의 법칙이 진실하게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리의 법칙이기에 오로지 진실하게만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오로지 하느님의 법칙만을 구하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것이란 정녕 아무것도 없다. 하느님은 아주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시다. 모든 존재는 정녕 모든 존재이신 하느님 안에 있다. 치유는 하느님의 아들이 온전하게 되고 싶다는 표시이다. 이런 용의는 그 자신의 귀를 열어 성령의 음성을 향하게 한다. 그리고 성령의 메시지는 정녕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된 온전성이다. 성령은 지각을 고무하여 의미이신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방법과 유사하게 만들므로써 하느님께 이끌어가며 그리하여 그 둘이 결국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된 통합의 수렴이 먼 미래에 있는 듯이 보이는 이유는 단지 너의 마음이 하느님의 의미라는 이 아이디어와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바로 지금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형제들과 너의 형제들은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인 가짜 의미들을 정당화하는데 끊임없이 몰두하고 있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지각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배운 대로 가르쳐야 하는 유일한 레슨이다. 너에게 주어진 세상에 비친 성령을 세상에게 감추지 말라.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의 세상은 정녕 어둡기에 그 빛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구원자의 비전을 받지 못해 절망에 빠져 있으며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죽음이다. 그들의 구원자인 너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지지도 않은 채 감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서 있다. 그들의 구원자인 내가 볼 수 있는 눈으로, 즉 성령이라는 하느님의 의미로 그들을 바라보며 가짜 의미를 모두 포기하는 자신의 용서로서 용서를 베풀 때까지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여 무지와 어둠 속에 있는 내 마음들인 그들은 볼 수 없다.
하느님이 너에게 내 아들을 해방해다오 라고 말씀하신다. 그런 내가 하느님이 바로 너를 위해 해방을 요청하신다는 것을 배우고 있거늘 듣지 않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겠는가? 이 수업이 이것 말고 무엇을 가르치려 하겠는가? 그리고 이것 말고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세상의 구원자들 가운데 너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지옥의 남아 형제들도 그곳에 붙잡아둘 것인지 다시 한번 선택하라.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가 이미 와서 이것을 묻고 있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되어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사랑을 확장하는 평화.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며 가짜 의미의 무지와 어둠을 수호하고 보존하여 소통을 단절하여 분리되는 두려움의 전쟁. 이 두 가지 중 우리 마음은 단 한 가지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평화와 이것만을 모두에게 주는 사랑의 확장. 이러한 공유와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기쁨의 무한함에서 우리만 제외되어 우울하고 두렵고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된 천국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 전체에서 오로지 우리만이 가짜 의미로 사랑을 공격하고 살해하는 전쟁으로 피로하고 지쳐 있으며 소통을 단절하여 사랑이 확장되지 못하게 하고 있어서 온 우주에서 우리만 평화롭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으며 공허하고 외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천국이 천국이기를 포기한 것이며 사랑이 사랑이기를 포기한 것이기에 시간을 지체시키며 고통스럽고 두렵고 비참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어낸 가짜 의미를 용인하고 존중하거나 감추거나 보호하려는 타협의 마음 자세를 전부 다 포기하고 가짜 의미를 경계하고 어떠한 형식의 살인과 공격도 용인하지 않고 포기하는데 뜻이 굳건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만 일치되고 통일되고 통합되는 목적을 굳건히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확장하는 사랑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로지 하느님과 그의 왕국을 위해서만 경계해 깨어 있어라. 너의 구원은 온아들 전체에 아주 중요하므로 너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비평적으로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에 성령은 평가적이며 반드시 평가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령의 평가는 너를 넘어서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확장된다면 너는 성령의 평가를 공유할 것이다. 성령은 오로지 너의 마음 안에서만 거짓된 것에서 참된 것을 골라내며 내가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모든 생각을 하느님이 그곳에 두신 것의 관점에서 판단하라고 가르친다. 성령은 이 관점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직하여 내 안의 왕국을 강화한다. 성령은 진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받아들여 정화한다. 그러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에 반하여 판단함으로써 기각한다. 성령은 바로 이런 식으로 천국을 지극히 일관되고도 통합된 상태로 유지한다. 나는 너를 대신해 선택할 수 없지만 너 자신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는 있다.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선택된 자는 적다. 라는 말은 모든 이가 부름을 받았지만 듣기로 선택한 자는 적다. 따라서 그들은 바르게 선택하지 않는다. 로 읽어야 한다. 선택된 자들이란 단지 먼저 바르게 선택한 자들일 뿐이다. 이것이 천상의 가속화라는 말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뜻이 굳건한 자들은 그것을 지금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는 내 영혼을 위한 안식을 찾을 것이다. 하느님은 오로지 하느님의 의미만 있는 일치와 통합의 평화 속에서만 너를 아시며 이것이 바로 너의 실제다. 의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확장이 우리의 유일한 실제입니다. 실제이신 하나님의 의미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공유되고 소통되며
그 사랑은 늘 나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의미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유해주는 소통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의 의미라는 진실에 대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진실은 나의 암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지 않고 소통을 단절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에게는 하나님의 의미가 암이고 빛이며 그것을 버리고 잊고 지어낸 가짜 의미는 무지와 어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미인 암과 빛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미로만 일치되고 통일된 이해를 가져다 주며 가짜 의미처럼 모호하지 않고 명료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인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없게 여겨서 버리고 잊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아이디어로부터 진실을 배워서 명료하게 이해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사랑의 확장인 우리의 실제를 지각하고 경험하며 재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진리는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는 완벽한 실제이고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이해는 우리가 창조될 때 주어진 유산이기에 우리는 의미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의미인 영을 알고자 할 때 우리 마음은 타협 없는 전적인 헌신으로 오직 하나님의 의미의 일치와 통합으로 인한 이해의 빛으로 삶의 영광으로 돌아가게 되기에 무지와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하느님의 의미로 완벽하게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된 사랑은 이해되고 진가를 알아볼 수 있으며 완벽하게 공유되고 소통되어 무한히 확장될 수만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명료한 이해의 빛을 모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가짜 의미로 제한하는 공격과 살인과 전쟁은 무의미합니다. 그것의 어떠한 형식도 모두 다 같은 공격과 살인과 전쟁이기에 그것은 전적으로 모두 다 포기되어야 합니다. 너는 가짜 의미의 공격이 취할 수 있는 몇몇 형식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은가? 어떤 형식의 가짜 의미의 공격이 내가 알아차리는 다른 형식의 공격만큼이나 너를 해친다면 내가 고통의 근원을 항상 인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따른다. 가짜 의미의 공격은 어떤 형식을 취하든 똑같이 파괴적이다. 가짜 의미의 공격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가짜 의미의 공격의 유일한 의도는 살인이다. 도대체 살인이 어떤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살인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의식과 처벌에 대한 광적인 두려움을 덮어 가려줄 수 있겠는가? 가짜 의미를 고집하고 감추고 보존하며 허용하는 그는 자신이 살인자임을 부정할 수 있고 공격할 때 자신의 야만성을 미소로 정당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고통에 시달릴 것이며 악몽 속에서 자신의 의도를 볼 것이다. 그 속에서 미소는 사라지고 본래의 목적이 떠올라 공포에 질린 그의 의식에 도달하여 그를 계속 추적할 것이다. 살인을 생각하고도 그 생각에 수반되는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가짜 의미의 그 의도가 죽음이라면 그것이 어떤 형식을 취하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것이 너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과연 무엇이 내가 원하는 결과일 수 있겠는가? 가짜 의미로의 살인이 어떻게 너에게 득이 될 수 있겠는가? 죽음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축복일 수 있겠는가? 그것이 과연 의미이신 하느님의 음성이 너를 통해 내 형제에게 말한다는 표시일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된 완벽한 사랑에는 가짜 의미라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단지 내 안에 있는 이미 완벽한 것을 너에게 완벽하게 만들어갈 뿐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실제는 안전하고 확실하며 모든 이와 모든 것에 전적으로 친절하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랑은 내가 행복하기만을 요구하며 행복으로 이끌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삶이 분명해지면 무지는 사라져버린다. 마음은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영을 알고자 뜻할 때만 그 자신의 고유한 기능으로 돌아간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성령은 너를 대신해 하느님과 너 자신에 대한 알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기억하는데 방해가 될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하라. 의미이신 하느님은 너의 기억 안에 계시며 내가 기꺼이 의미이신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의 실제를 다시 알고자 할 때 하느님의 음성은 내가 의미이신 하느님의 일부임을 말해줄 것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내가 의미이신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을 지체시키도록 허용하지 말라. 너는 의미이신 하느님을 기억함으로써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성령을 신뢰하라. 성령의 기능은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도록 너를 돕는 것이며 성령은 하느님에게서 왔기 때문이다. 현명한 교사는 피하는 방법이 아닌 다가가는 방법을 통해 가르친다. 그는 해로운 것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강조하기보다는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확장인 사랑의 무한한 기쁨을 누리려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더 강조한다. 너는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너 자신이 하느님의 의미라는 진리를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받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는 정령 의미이신 하느님을 알 수 있다. 알려지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오로지 알려질 수만 있을 뿐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존재는 공유하기를 통해 알려진다. 의미이신 하느님이 당신의 존재를 너와 공유하셨기에 너는 하느님을 알 수 있다.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는 오로지 인식될 수 있을 뿐이며 오로지 인식되어야 할 필요만 있다. 너는 실제로 하느님의 의미인 영의 암과 하나이며 따라서 내가 단지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을 알기만 하면 너의 삶은 완전해진다. 의미이신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을 공유하는 것이며 하나님처럼 창조한다는 것은 의미이신 하나님께서 너와 공유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즉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함을 공유하는 것이다.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로 떠난다.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는 정녕 모든 이에게 알려질 수 있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인 천국은 그들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들을 기다린다. 사람은 아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기적적으로 생각하기에 익숙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받을 수 있다. 모든 기적 일꾼은 그런 종류의 훈련이 필요하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게 할 수 없다. 하느님과의 소통은 곧 생명이다. 이런 소통이 없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너의 마음에서 실제성을 가진 유일한 부분은 너를 여전히 하느님과 연결해주는 부분이다. 너의 마음 전체가 하느님 사랑에 빛나는 메시지로 변형되도록 하여 너와 함께 하느님을 부정한 외로운 자들과 공유하지 않으려는가? 하느님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너에게 알려지시려는 하느님의 간절한 열망을 부정하려는가? 하느님이 너를 간절히 열망하시듯 너도 하느님을 간절히 열망한다.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다. 그러니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받아들여라. 죽음의 세상을 뒤로하고 천국으로 조용히 돌아가라. 이곳에는 가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그곳에는 가치 있는 것이 모두 있다. 성령께 귀 기울이고 그를 통해
하느님께 귀 기울여라. 하느님이 너에게 너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 하느님의 의미인 자신의 자아를 내던져버리고 하느님을 너무도 가치없게 여긴 자여, 이제 하느님과 너를 대변하는 나의 말을 경청하라.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는 이해할 수 없다. 이 세상의 경험 중에는 그것을 이해하도록 도울 만한 비슷한 것조차 없기 때문이다. 땅 위에는 너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에 견줄 만한 것이 전혀 없고, 내가 하느님과 떨어져 느꼈던 것 가운데 그 사랑을 아주 약간이라도 닮은 것도 전혀 없다. 너는 심지어 지극히 온유한 상태에서 축복을 주지도 못한다. 그러니 내가 과연 영원히 주시는 분,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시는 분을 알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의미들인 천국의 아이들은 가짜 의미가 없으므로 자신의 죄 없음을 알기에 아버지가 베푸시는 축복의 빛 속에서 산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속죄는 죄 없음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에게 천국을 부정한 마음에게 죄 없음을 회복해주는 수단으로 확립되었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속죄는 너에게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 아들의 진정한 상태를 가르쳐준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지각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묻는다. 내가 지각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믿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너는 그것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령은 너 대신 그것의 의미를 간직해 두었으며, 내가 성령께 그것을 너 대신 해석하도록 허용하기만 한다면 내가 던져버린 것을 돌려줄 것이다. 그것의 의미를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한 너는 그것을 성령께 물을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가 지각하는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 내가 지닌 단 하나의 생각도 온전히 참이 아니다. 이것을 인식해야만 확고한 출발을 할 수 있다. 너는 안내를 잘못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안내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너에게는 지각에 대한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 너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되 받아들이지는 말라. 이해는 내가 받은 유산이기 때문이다. 지각은 배우는 것이며 너에게는 교사가 없지 않다. 하지만 그 교사에게 배우겠다는 용의는 내가 그동안 스스로 배운 모든 것을 의문에 붙이겠다는 용의에 의존한다. 그동안 잘못 배운 내가 자신의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성령께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가치가 무엇인지 물어라. 그러면 성령은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응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의미이신 하느님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 답은 그 근원으로 인해 실로 높이 격상된 답이며 그 근원이 참이기에 그 답도 참이다. 귀담아 듣고 내가 듣는 답을 의심하지 말라. 하느님은 속이지 않으신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 하느님이 주시는 높이 격상된 답을 가지고 가짜 의미라는 왜소함에 대한 에고의 믿음을 대체하라. 하느님은 내가 그러기를 원하신다. 그럼으로써 너는 너의 존재에 대해 질문하기를 그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 치유는 신비롭지 않다. 그것을 이해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빛은 곧 이해이기 때문이다. 이해는 의미를 들여온다.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은 어둠을 빛으로, 무지를 이해로 맞바꾸는 것이다. 내가 이해한 대상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모호한 것이 두렵게 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명백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가짜 의미의 어둠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성령의 공유와 소통인 사랑의 빛이 물리치지 못할 어둠이란 없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성령의 알미 분명해지면 무지는 사라져버린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하느님의 의미를 명료하게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내 마음을 치유할 때 너는 하느님의 법칙을 기억하고 에고의 법칙을 잇는 것이다.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통일되고 통합된 성령의 빛과 일치된 상태에는 한계가 없다. 그때 너의 마음은 세상의 빛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마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통일되고 통합된 성령의 빛과 결합함으로써 함께 그리고 하나로서 하느님의 왕국을 선포한다. 1. 내 안에는 세상이 지각하지 못하는 빛인 성령이 있다. 너는 세상의 눈 곧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들의 관점을 가지고는 그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의 세상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에게는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성령이 있기에 그 빛을 인식하여 볼 수 있는 눈, 즉 관점이 있다. 하나님의 의미인 성령의 그 빛은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다. 그 빛은 내가 보지 못하게 하려고 내 안에 놓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성령의 그 빛은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지금 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낀다라는 생각을 반영한다. 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미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세상이 순결하게 빛나고 희망으로 살아있으며 완벽한 자비와 사랑으로 축복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그 누가 두려움을 느끼겠는가?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그 세상은 너에게 잘 왔다고 기뻐하며 반가이 맞아들이고 너를 온갖 위험과 고통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너에게 찬미의 노래를 불러준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그 세상은 내가 잠시 머물 따뜻하고 포근한 집을 제공해준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그 세상은 온종일 너를 축복하며 내 거룩한 잠의 수호자로서 밤새도록 조용히 지켜준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그 세상은 내 안에서 구원을 보고 내 안의 빛을 보호하면서 그 뒷 안에서 자신의 빛을 본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그 세상은 너의 자비에 감사하면서 너에게 꽃다발과 눈송이를 바친다. 3.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내 보여주는 세상이다. 그것은 악의와 두려움에 물들어 어두워진 눈으로 보는 세상과는 너무도 달라서 한 세상은 다른 세상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지각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단 하나의 세상밖에 없다. 다른 의미들의 세상은 전적으로 무의미하다. 가짜 의미의 공격에서 피어올라 복수하고 죽이고 파괴하려 드는 증오의 세상을 보는 자들은 하느님의 의미로 가짜 의미를 포기하는 용서가 모든 것을 비춰주고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평화가 모든 이에게 그 온유한 빛을 선사하는 세상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하지만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 또한 증오의 세상을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그들의 세상은 그들 안에서 빛나는 조용함과 평화, 그들이 자신의 주위에서 보는 온유함과 순결, 그들이 바깥을 바라볼 때 내면의 샘에서 끝없이 솟아오르는 기쁨을 반영한다. 그들은 내면에서 느낀 것, 곧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사랑을 바라보면서 모든 곳에서 그것의 확실한 반영을 본다. 오, 너는 무엇을 보려는가? 선택권은 너에게 주어져 있다. 너는 내면에서 느끼는 것을 바깥에서 볼 것이다. 이러한 봄의 법칙을 배워라. 그리고 너의 마음이
그것을 잊도록 허락하지 말라.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인하며 전쟁을 벌이려는 증오가 너의 가슴에서 있을 자리를 발견한다면 너는 뼈만 앙상한 죽음의 손이 잔인하게 쥐고 있는 무시무시한 세상을 지각할 것이다. 내가 내면에서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자비와 사랑의 세상을 내다보게 된다. 6.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참인 것, 곧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하느님의 사랑에 도달하여 모든 것을 품어 안는 그것의 부드러움, 우리를 자신처럼 완벽하다고 아는 그것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시각의 선물을 느껴보려 하면서 가짜 의미들이라는 모든 환상을 지나쳐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라는 그 길을 배운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그 길은 사랑 자체만큼이나 확실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데려간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그 길의 단순함은 가짜 의미들의 갈등과 혼동의 세상이 내세우는 그럴듯한 논리의 어리석은 미로가 감추려는 덫을 피해가기 때문이다. 7. 단지 이렇게 하라.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판단하기를 멈추고 고요해져서 너는 무엇이고 하느님은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생각, 내가 세상에 대해 배운 모든 개념, 너 자신에 대해 가진 모든 이미지를 내려놓아라. 너의 마음이 참이거나 거짓이라고 혹은 좋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너의 마음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생각과 부끄러워하는 모든 아이디어를 마음에서 비워내라. 아무것도 붙잡지 말라. 과거가 가르쳐준 단 하나의 생각도, 전에 배운 단 하나의 믿음도 가져오지 말라. 이 세상을 잊고 이 수업도 잊고 완전히 빈손으로 너의 하느님께 오라.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확장인 사랑은 사랑을 온유하고 따뜻하게 맞아들이며 환영하는 곳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확장인 사랑은 반대쌍이 없는 오직 사랑뿐인 순수하고 순결한 거룩함이고 완전함이기에 가짜 의미의 모든 다른 생각을 기꺼이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완벽한 사랑의 생각만을 진심으로 열망하는 마음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둘러싸고 있으며 내 안에도 있는 모든 것이고 전부이신 의미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 나에게 받아들여지려면 내가 지어낸 가짜의 미로의 공격과 살인과 전쟁의 그 모든 다양한 생각을 전적으로 다 포기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대는 삶에 반대되는 그대의 모든 아이디어를 포기하겠다고 진정으로 마음먹은 적이 없다. 그대는 거룩하신 분이 들어오시지 못하게 막는 수천 개의 하찮은 쓰레기들을 간직하고 있다. 빛은 그대가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 만드는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없다. 또한 빛은 언제까지나 그대가 만든 것을 파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벽을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나는 벽을 돌아갈 수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는 하찮은 쓰레기들을 경계해 살펴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벽을 돌아서 와달라고 요청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오직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만 너희를 도울 수 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존경할 것이며 또한 너희가 만든 것을 전적으로 존중하겠지만 참이 아니라면 그것을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공유하고 소통한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으로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되는 것일 뿐 결코 우리의 가짜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어낸 의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거부하며 공격하고 살해하는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가짜 의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들을 공격하고
살해하는 전쟁을 염원하는 가짜의 미들과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며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생명이자 실제를 공격하고 살해하는 가짜 의미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놓거나 숨기거나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것은 단지 여전히 가짜의 미 전체를 다 보존하려는 염원일 뿐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 수업은 하나님의 의미인 모든 것과 우리가 만든 가짜의 미라는 무사이에 그 어떠한 타협도 불가능함을 가르치는 수업이며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과 다른 의미는 전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즉 죄 없음을 스스로가 결정을 하도록 하는 수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수업을 배우려면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가치에 의문을 제기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감춰서 모호하게 남겨둔다면 너의 배움은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어떤 믿음도 중립적이지 않다. 모든 믿음에는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좌우할 힘이 있다. 하느님의 의미 혹은 너희가 부여한 의미들에 대한 결정이란 곧 내가 믿는 모든 것에 근거한 결론이기 때문이다. 결정은 믿음의 결과로서 고통이 죄의식을 따르고 자유가 죄 없음을 따르는 만큼이나 확실하게 믿음을 따른다. 평화에는 대체품이 없다. 하느님이 창조하시는 것에는 어떤 대안도 없다. 진리는 하느님이 아시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 하느님이 아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그의 마음에서 생겨났듯이 확실하게 너의 결정은 너의 믿음에서 생겨난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은 환영받지 않는 곳에는 들어갈 수 없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성령은 환영하지 않는 집주인에게는 말을 걸 수가 없다. 가짜 의미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는 성령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손님은 그대로 있지만 그의 음성은 이방인에 묻혀 점점 희미해진다. 내가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성령을 보살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성령을 원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성령처럼 생각한다면 작은 불꽃은 너의 마음을 채우는 강렬한 빛이 되어 성령이 너의 유일한 손님이 된다. 가짜 의미인 에고에게 들어오라고 청할 때마다 너는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성령을 덜 환영한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그대로 있지만 너는 그의 반대편이 되었다. 내가 어떤 여행을 선택하든 성령은 너를 기다리며 동행한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하나님의 부분인 너를 떠날 수 없으므로 성령이 인내한다는 점은 믿고 안심해도 된다. 그러나 내게는 하느님의 의미를 거부하여 성령을 기다리게 하는 인내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내가 성령께 작은 자리를 내어주기만 하면 성령이 그 자리를 환히 비출 것이며 너는 즐거이 그 자리를 확장할 것이다. 이 확장을 통해 너는 창조하는 법을 기억하기 시작한다. 가짜 의미인 에고의 포로가 될 것인가? 의미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주인이 될 것인가? 너는 내가 초대한 손님만을 받아들인다. 누구를 손님으로 맞이하고 얼마 동안 머무르게 할지는 내가 자유롭게 결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그것을 무엇이라 보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너의 초대가 없다면 너를 도울 수는 없지만 거기에 있다.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인 에고는 내가 초대하든 말든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를 맞이할 때 진정 자유로워지며 너의 손님 중 성령만이 실제다. 그러므로 이미 있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너와 함께하는 일을 알라. 의미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자, 곧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이라는 위로자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상상하는 가짜임이라는 위로자들로 만족하지 말라. 어떤 결정이든 너 혼자 내리기 전에 내가 이미 천국에서 너의 기능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음을 기억하고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가 되려 하여 무지해진 내가 과연 이곳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지 숙고해보라. 이곳에서 너의 기능은 단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과연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을 대변하고 하느님이 아시는 대로 너의 기능을 대변하는 성령께 모든 결정을 맡겨라. 아버지가 당신 자신을 두신 거룩한 제단이 얼마나 완벽하고 흠없는지 배우려는가? 하느님의 계획이 아닌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거룩한 순간에 너는 이를 인식할 것이다. 내가 평화의 조건을 기꺼이 충족하려 했기에 거기에 평화가 아주 분명하게 있다. 너는 내가 원하는 어떤 시간에도 어떤 장소에서도 거룩한 순간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연습할 때는 왜소함에서 위대함을 찾으려고 받아들였던 모든 계획을 버리려고 노력하라. 그곳에는 위대함이 없다. 가짜 의미의 판단을 멈추고 오직 의미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순간을 사용하여 너 혼자서는 위대함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으며 단지 자신을 속일 수 있을 뿐임을 인식하라. 8. 너에게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하느님이 아니신가? 너는 하느님께 가는 길을 너의 가짜 의미로 판단하고 해석하며 알 필요가 없다. 너의 역할은 단지 내가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세운 모든 가짜 의미의 장애물이 조용히 제거되어 영원히 사라지도록 허락하는 것뿐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이에 즉시 응답하셔서 당신의 역할을 기쁘게 하실 것이다. 구하라, 그리고 받으라. 그러나 하느님이 너에게 나타나시는 길을 너의 가짜 의미로 판단하고 해석하며 캐묻지도 말고 가리키지도 말라. 하느님께 도달하는 방법은 그저 의미이신 하느님이 계시도록 허용하는 것뿐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실제도 그런 방법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전혀 없어서 완벽합니다. 완벽한 의미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사랑 없는 가짜 의미의 생각이라는 공격과 살인과 전쟁과는 즉 두려움과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랑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둘 다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미인 사랑만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의미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가짜 의미의 모든 생각은 나에게서 전부 다 기꺼이 포기되어야 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사랑과 두려움, 모든 것과 무는 공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가 공존하기를 타협하려 한다면 나는 단지 가짜 의미를 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뿐이며 이것만이 실제입니다. 너는 하느님의 의미의 일치됨과 통합됨인 사랑의 완벽한 무해함 때문에 사랑을 두려워하기로 선택했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너 자신의 완벽한 도움됨과 너 자신의 완벽한 조력자를 기꺼이 포기하려 했다. 내가 하느님 앞에 다른 어떤 신도 놓지 않을 때 그 음성을 들을 것이다. 하느님의 계획이 아닌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거룩한 순간에 너는 이를 인식할 것이다. 내가 평화의 조건을 기꺼이 충족하려 했기에 거기에 평화가 아주 분명하게 있다. 너는 내가 원하는 어떤 시간에도 어떤 장소에서도 거룩한 순간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대가 모든 것에 정해놓은 목표들을 기꺼이 포기할 용의를 내는 것이 그대의 배움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 목표들은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아예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이를 성취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의 의미들과 개념들과 생각들은 모두 다 무이기에 그것들은 무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모든 것이며 알미신 하나님의 의미를 판단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라는 알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해의 빛으로 도움을 주려 하는 것에 의존하고 협력하며 배우고자 도움을 요청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배워서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고자 하나님의 의미에 온유하고 따뜻하게 마음을 활짝 열어 총체적이고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야 오로지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되고자만 해야 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내가 성령을 온유하게 섬긴다면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기억은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기 원하여 성령을 온유하게 섬기려는 조용한 마음에 찾아온다. 그것은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며 전쟁하는 가짜 의미의 갈등이 있는 곳에는 올 수 없다. 자기 자신과 전쟁 중인 마음은 영원한 온유함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쟁의 수단은 평화의 수단이 아니며 호전적인 자들이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하느님의 의미로 인식하는 비전은 그 누구에게서도 과거를 즉 가짜 의미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낡은 개념에 물들지 않았고 하느님의 의미인 현재가 지닌 것만 바라볼 준비가 된 온전히 열린 마음을 섬긴다. 그것은 알지 못하기에 판단할 수 없다. 그것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서 단지 내가 보는 것의 하느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뿐이다. 그러면 답이 주어진다. 그리고 문이 열려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전에 맞서 너무도 오랫동안 소중히 지녀온 낡은 아이디어와 묵은 개념의 장막 너머를 보게 해달라고 순결하게 요청하는 자를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의 얼굴이 비춰줄 수 있게 된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성령은 그 선물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곳에 선사할 것이다. 성령은 그 선물 하나하나를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평화를 위해 사용할 것이다. 이제 성령의 수단인 너희는 성령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가 전해주는 것은 영원한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이다. 시간 안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흔적도 초시간적인 것을 섬기는 마음 안에 오래 남아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어떤 환상도 평화의 수단이 된 관계의 평화를 깨트릴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짜 의미로 우리 자신이 하느님께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는 오직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되기만을 열망하며 우리가 만든 가짜 의미들을 기꺼이 포기함으로 소통을 단절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전적으로 마음을 온유하게 열고 의미이신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허용할 것을 선택한다. 이런 선택과 함께 우리는 안식한다. 우리의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판단하려 하지 않는 조용한 가슴과 오직 하느님의 의미를 전적으로 온유하게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 안에서 의미신 하느님의 사랑이 스스로 나아갈 길을 환히 밝힐 것이다. 내가 가짜 의미로 판단하며 거부하고 부정하지 않은 것은 만약 그것이 참이라면 분명 거기에 있다. 그리고 너는 그곳에 확실히 도달할 수 있다. 의미이시며 모든 것이신 하느님은 하느님의 의미인 당신의 아들을 아시며 그에게 가는 길을 아신다. 의미이시며 모든 것이신 하느님이 당신의 길을 어떻게 찾으셔야 하는지 아들이 알려줄 필요가 없다. 하느님의 사랑은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온유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고자 열망하는 그 모든 열려있는 문을 통해 하느님의 의미인 영이라는 내면의 집으로부터 너의 마음을 통해서 바깥을 향해 빛나면서
세상을 순결함으로 밝혀준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 없는 무의미한 반대쌍 중 어떤 형식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반대하며 소리를 높이고 내가 다 안다고 주장하며 하나님 사랑의 생각을 듣지도 소통하지도 않으려 하며 진리를 배우지 않는 오만을 포기하고 오직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미를 묻고 듣고 배우기를 결정하며 뜻을 정합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다만 하나님의 의미인 나의 죄 없음에 대한 진리를 나에게 가르쳐 주어 나 스스로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기를 고집하는 분리의 죄를 주장하고 나 자신을 두려움과 고통 속에 가두어둔 나를 스스로 지어낸 그 거짓 의미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의미인 나의 사랑스러움과 거룩함의 속죄를 가르치는 성령에게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의미인 성령이 결정하도록 묻고 듣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순간에 지금 오직 의미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만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대에게는 온 우주에 대한 권리가 있다. 신께서 당신의 거룩한 아들을 위해 정해놓으신 완벽한 평화,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 그리고 모든 면에서 기쁘고 완전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는 유일한 정의이며 성령이 땅에 가져오는 모든 것이다. 그대의 특별한 기능은 오직 완벽한 정의만이 그대를 위해 승리할 것임을 그대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대는 모든 형식의 복수로부터 안전하다. 세상은 속이지만 신의 정의를 세상 버전의 정의로 대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직 사랑만이 정령 정의로우며 정의가 신의 아들에게 주어야만 하는 바로 그것을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결정하게 하라. 나는 아버지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신뢰하며 사랑이 결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10. 아버지, 우리는 당신께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을 불렀고 당신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당신의 것이며 따라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께 의지하여 그 길을 구합니다. 우리는 두 손을 벌려 당신의 선물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떨어져 생각하는 그 어떤 생각도 갖고 있지 않으며 우리가 누구이고 누가 우리를 창조했는지에 대한 그 어떤 믿음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길은 우리가 찾고 따르고자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이기도 한 당신의 뜻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기만을 청합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은 지금 천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완벽하게 일치되고 통합된 의미이신 아버지의 사랑만 존재하고 하나님의 의미가 공유되고 소통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이며 전부이기에 내가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열망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의미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짜 의미가 전혀 없는 죄 없이 순수하고 순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의미인 나에게 알려주시며 어디에서든 자유롭고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라고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모두에게 주며 사랑하고 축복하는 영원한 기쁨이 너의 역할이라고 들려주시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의미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에 활짝 웃으며 나의 가짜 의미의 무의미함을 웃어넘깁니다. 의미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나의 행복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서 의미이신 하나님과 하나인 하나님의 의미들인 우리 모두의 하나인 그 영원한 사랑의 공유와
소통의 기쁨을 느끼며 행복합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